빌립보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5절 다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아멘. 주 안에서 늘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뻐하며 사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사는 이유도 행복을 위해서 살죠. 하루하루 기쁜 삶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입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기뻐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가 감옥 안에서 이 편지를 썼거든요. 내가 기뻐하는데 너희들도 기뻐하라. 내가 또 다시 너희에게 얘기하는데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항상 좋아서 이렇게 모든 여건이 좋아서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의 원천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기쁨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세상에.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갖게 되면 기쁨이 조금 있고요. 또 세상에 있던 것들이 없어지게 되면 기쁨이 사라지고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기쁨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러한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한계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또한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항상 이렇게 변동이 있습니다. 맑은 날만 있으면 좋겠는데 흐린 날이 있죠? 그렇습니다. 또 건강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병든 날이 있어요. 일이 항상 늘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일이 또 꼬여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늘 젊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사람이 늙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기쁨도 사라지죠. 어린아이들 보면 늘 기뻐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얼굴이 조금씩 굳어가죠. 굳어갑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잘 살고 싶은데 그러지 않고 또 죽음이라는 것이 성큼성큼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하는데 왜냐하면 세상에 기쁨의 조건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기쁨의 조건을 두게 되면 반드시 그런 기쁨의 한계가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루를 기쁘게 살려면 2발을 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주간 기쁘게 살려면 3차를 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을 기쁘게 살려면 결혼을 하라. 그 다음에 1년을 기쁘게 살려면 새 집을 지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것 또한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한번 머리 잘 단정하고 그죠? 수염도 딱 깎고 그러면 상큼한 맛이 있습니다. 근데 하루 지나가게 되면 도로 그렇죠?
도로 이렇게 시험 나고 그렇습니다. 또 새 차를 이렇게 몰다 하더라도 처음 다 이렇게 뽑아가지고 드라이브하고 그러면 맛이 새롭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옛날에 탔던 차하고 그거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무뎌져요. 무뎌집니다. 또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은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가?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해결될 때 기뻐하고 그 욕구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 기쁘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인간의 욕구에는 이런 단계가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식주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안전의 욕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속과 애정의 욕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존중의 욕구, 그 다음에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이런 욕구들이 충족되면 기쁘고, 그러나 충족되지 않으면 이제 외롭고 또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일리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잘 아시죠?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욕구들이 있어요. 의식주의 욕구. 잘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먹으면 기쁘죠? 먹을 것이 없으면 좀 그렇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막 그 사람의 인육도 북한 사람들은 먹는다고 하죠? 이성을 상실합니다. 또 안전의 욕구, 계속해서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안전하게 계속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순간이 좋은 순간이 계속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IMF 때 보면 결혼 대상자에서 좋은 사람이 공무원, 군인 뭐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소속과 애정의 욕구가 있습니다.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은 그런, 그리고 사랑을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인정을 해줄 때는 뿌듯해요. 그런데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그럴 때는 내가 얘기했는데 별로 귀담아 듣지도 않고 그래요. 그럴 때는 소외감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이런 욕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존중의 욕구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한 일원으로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야 훌륭하다 얘기해주고 그러면 뿌듯하죠. 학생들도 학교에서 뭐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는데 그래도 성적이 좋고 이렇게 돼야지 만족감을 이렇게 누리죠. 존경을 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요. 사람마다. 그것이 있을 때 사람들이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아 실현의 욕구, 자신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해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게 될 때 그 또한 기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욕구가 채워지게 되면 기쁨을 얻고 채워지지 않으면 절망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인데요.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기쁨일까요? 그리스도인들도 뭐 있어야 되고 없으면 막 이렇게 막 괴롭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그리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난 기뻐하리 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어도 내가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죠? 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가치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늘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시고요. 또 누군가 만나서 얘기할 때 늘 기쁨의 소재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고민스럽고 막 그런 소재로 얘기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쁜 소재를 가지고 함께 얘기를 나누고 서로 하하
이렇게 나누고 이런 것이 좋아요. 그렇죠? 고민하고 이것은 우리가 좀 멀리 해야 되겠습니다. 뭐 해결되지도 않는 이란 일들, 뭐 정치 이야기들, 암만 얘기해도 기쁨을 주나요? 기쁨을 주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있다라는 것 믿음으로 권면하고 믿음 안에서 함께 즐거운 얘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늘 기뻐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주님의 뜻인데,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 믿음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는 잘 간수해야 됩니다. 잘 간수해야 돼요.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쁨을 빼앗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을 빼앗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함께 오늘 시간 함께 살펴보면서 늘 이 기쁨이 여러분의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모습으로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나와 같이 돼 하면서 이렇게 기쁨의 얼굴로 늘 세상에 빛의 자녀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무엇이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려고 할까요? 우리 첫 번째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4절 5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첫 번째로는요, 마음이 같지 않을 때,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기쁨을 잃게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고 있었던 그 사람에게 같이 주 안에서 한 마음을 가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또 교회 안에서 뭔가 일을 할 때 서로 마음이 같지 않아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큰 마음에 참 큰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나가야지 참 재밌기도 하고 서로 밀고 서로 당기기도 하고, 그런데 마음이 같지 않아. 기호가 같지 않아. 스타일이 좀 달라요. 네? 그런 경우에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그러면 마음이 달라지면 또 하기도 싫고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왕왕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기아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유오디아 순두개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러분,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네? 자매입니까? 아니면 형제입니까? 4절에 보니까 유오디아, 그 다음에 순두개. 저기에 안 나왔는데 왜 저기만 계속 보세요? 네? 누구 같아요? 우리 경수 형제님. 천안의 경수 맞습니다. 경수 형제님 누구 같아요? 자매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형제일 것 같습니까? 순두개. 그 다음에 순두개와 유오디아가 자매일 것 같아요? 형제일 것 같아요? 형제 그 나와 있나요? 나와 있죠. 예,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헬라어를 이렇게 딱 단어를 딱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 단어 하나에 여성 명사인지 남성 명사인지 다 나옵니다. 네, 거기에 보면 이 두 사람이 자매예요. 자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자주 싸웁니까? 형제들이 자주 싸우시나요? 아주 사소한 일을 가지고 우리 자매님들이 막 티격태격 그러죠? 그러죠? 교회 안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습니다. 조그만한 일이에요. 너무 굉장히 큰 일,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막 가는데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고 오늘 반찬을 뭘 할 것인가 이런 떡은 무슨 떡을 할 것인가 이런데 막 의견이 달라요. 누가 이런 떡을 좋아한다. 아니다. 이런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들, 사소한 것들로 좀 다툼이 있고 마음이 갈라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늘 기뻐해야 되는데 그런 것, 사소한 것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잃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럴 때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이럴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럴 때 나의 기호, 나의 취미, 나의 생각보다 주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또 우리가 교회에서 모든 일들은 주님을 위한 일이에요. 주님의 몸을 위한 것입니다. 내 일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무엇이 더 효율적인가? 무엇이 더 성도들에게 덕이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결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잘 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들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꼭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막 싫어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 일은 나의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이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하시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하라라는 것입니다. 관용하라. 관용해야 돼요. 관용하지 않으면 조금만한 것 가지고 막 싸우고 그 조그만한 것 때문에 막 얼굴 안 보고 그러면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관용이라는 것은 너그럽고 온유한 그런 마음이에요. 너그러운 마음.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렇게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그죠? 그리고 정 아니면 자기가 설득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근거를 가지고 해야 돼요. 또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그것도 좋은데 이러면 어떨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야 할 줄 알아요. 그리고 뭐 큰 범위 큰 어떤 일이 아니면 우리는 관용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관용의 마음을 가져야 돼. 넓은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더욱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광주교회에 있을 때 우리 직무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커피를 좋아하시는데 자매님들은 식당 가서 다 이렇게 다 드시고 그래요. 근데 형제님들은 뭐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빈둥빈둥 밖에 계시다가 이렇게 계시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자매님들하고 좀 친하신 분들은 식당에 가서 커피도 다 드시고 그러시는데 나머지는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자판기를 하나 좀 두었으면 좋겠다라고 직무회의에서 딱 결과 통과가 됐습니다. 직무회의에서 자판기를 두자.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여론이 아주 빗발쳤습니다. 자판기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냐. 그리고 잘못 관리하게 되면 굉장히 더럽고 세균도 많고 또 아이들이 막 하면 또 낭비가 심하고 왜 그런 걸 하려고 하느냐.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막 누가 그런 의견을 냈느냐 막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겠어요? 직무회의에서 했으니까 조용히 해! 뭐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직무회의에서 다시 소집해서 너무 이렇게 여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잠시 한번 보류하자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안 했을 때는 조용했었는데 했는데 막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막 이렇게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조금 양보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직무에서 막 모든 것을 다 철저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결정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또 이렇게 불만을 표출하는 이런 분들에게 또 적절하게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뤘습니다. 그러고 있는 가운데 이제 광주교회 옆에
도로를 건설하는 그 건설 회사에서 철수할 때 그 소장님이 이제 저희하고 좀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그 보상 담판을 지러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해결하고 나서 그 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이제 그 가건물에 있는 커피 자판기 우리가 다 쓰고 이제 쓸모가 없는데 교회에 혹시 필요하면 갖다 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공짜로 준다는데 그 40여만 원 되거든요. 그래서 뭐 공짜로 준다는데 뭐 가져와야죠. 가져와가지고 딱 됐습니다. 현관에다 놓고요. 또 이제 광고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한 사람도 막 싫다 이런 말이 없었어요. 다들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다들 좋아하세요. 간편하시고 그다음에 막 형제님들이 특히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때 또 돈도 많이 벌었어요. 100원 받았는데 100원,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누르고 하니까 낭비가 될 수 있고 해서 100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더 좋은 커피, 그 다음에 좋은 차를 이렇게 두게 됐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내가 생각할 때 이거 놓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더 좋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